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들이라는 짧은 글을 제가 하나 보게 됐는데 참 우리가 평상시에 느낄 수 있고 경험하는 것들인데 참 그 작은 것들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많이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데 이런 경우 있지요. 눈썹이 눈에 이렇게 쓱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이걸 빼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잘 빠졌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이게 잘 빠지지 않으니까 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1시간 동안 굉장히 불편했는데 눈썹 하나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느껴졌습니다. 또 저도 행군할 때 저는 일빵빵이었기 때문에 주로 걷는 게 제 군대의 거의 3분의 2가 걷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곡괭이질과 삽질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행군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우리 군인들 보면 늘 이게 끈을 끝에까지 다 매기 때문에 군화 벗을 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행군할 때 군화 안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 들어가면 이거는 뭐 병장 같으면 빨리 풀고 어떻게 하고 쫓아갈 텐데 이등병들은 이게 조금만 그거 무시하고 걷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조그만 돌멩이 하나 때문에 발 전체에 물집을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연약하지요. 아주 작은 알갱이인데 이것 하나 때문에 행군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요즘 시대에 요때 가장 싫은 게 잠에 들 때 모기 소리 나는 겁니다. 전 절대 잠 못 잡니다. 잡고 자야 됩니다. 근데 더 싫은 거 뭐냐면 깊은 잠 들었다가 저는 엥 하면 딱 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는 여름만 되면 모기장을 무조건 칩니다. 모기장을 치면 엥 소리 나도 잘 자요. 늘 모기 하나 때문에 잠 하나 잘 못 자서 휘둘리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또 이런 경우도 있지요. 종이에 손 베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게 깊게 베진 않습니다. 살짝 베는데 이 물 달 때마다 따끔따끔하고요. 그리고 뭐 하나 잡을 때도 굉장히 따끔거리지요. 이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수도꼭지에 물이 똑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밤새도록 그 씨름하는 거죠. 저 소리와 나와 누가 내가 듣냐 안 듣냐 이거 갖고 계속 씨름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 다음날 일정까지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가장 아끼는 셔츠의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는 거지요. 완벽한데 가운데 셔츠에 단추 하나가 딱 떨어져 나간 거지요. 그냥 뭐 셔츠고 뭐고 그냥 다 빈자리가 그 옷의 전체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추 하나에 내가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요. 이거 외에도 많겠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작은 결함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기에 우리는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입으로 하여금 불평케 하는 원인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크지 않습니다. 나를 하여금 불평케 하는 것이 내 입술의 찬양을 멈추게 하고 또 주의 말씀을 잃지 않게 하는 것들이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들어서 마음에 불평함과 원망이 생기십니까? 단호히 끊으셔야 합니다. 내가 함께 걷고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여금 원망하게 하는 것들, 나를 하여금 불평하게 하는 그 소리들에 내가 반응을 하면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거지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열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들리는 것들,
보이는 것들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너무도 여러분들 잘하는 것 같은데 한쪽에 허물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 작은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함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늘 격려와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희망과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희망을 주시지요. 미래를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이 위로와 격려가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 한 절 한 절이 좀 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세 토막으로 나눠서 구분해 보면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5절과 6절의 이야기는 너를 조롱하는 원수들, 대적들이 거꾸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희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고난 없이 순탄하게 잉태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오지요. 그 무리들이 조롱하는 모습이 나와요.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도들의 현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핍박만 받지 않아도 다행이지요. 특히 요즘에는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려는 반기독교적인 경향이 시대의 사상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보면서 충격되는 게 뭐냐면 이 젠더 갈등 가운데 특별히 성이 우리의 성적 지향성이 진화한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성과 여성이 진화해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유치원 때부터 이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진화한 인간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은 미개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처럼 봐요.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하는 그 자체의 사상과 생각을 아주 미개한 사상으로 치부해 버린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가 파괴돼요?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건강한 가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서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화된, 선진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늘 비판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를 두십시오.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냉소적입니다. 그 냉소적인 모습은 나한테 전염이 된다라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는 누구에게나 불행하고 나쁜 영향력을 줍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보다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고 그것을 품어주는 사람들이지요. 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요.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려옵니다. 여기서 떠드는 소리가 성전의 성읍에서부터 들려온다는 그 말은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귀향해서 성으로 돌아와 웅성거리는 소리,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른다는 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리를 외치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안가품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핍박을 줬던 모든 자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고난의 소리일 수밖에 없지요.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라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소리입니다. 망치 소리,
벽돌 소리,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소리일까요? 평상시에 들으면 소음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 소리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소리, 바로 원수들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따돌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다면 이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자, 7절부터는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탄생된다라는 것이 7절부터 나와요. 자, 7절 보시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면 자녀 낳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여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달이 돼서 아이를 낳게 되지요. 그러면 항상 산모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산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낳는 그 고통이지요. 진통입니다. 산고를 겪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지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이 진통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나라가 약속대로 태어날 때는 고통 없이 태어난다라는 거지요. 순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애쓰고 독립운동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국에서 소속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 독립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봐요. 우리나라도 8.15 해방을 경험했지요. 8.15 해방 전에 독립을 위해서 많은 투쟁과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무력으로 다시 나라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갑자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판 뒤집기를 하신 거지요. 상고 없이 아기가 쑥 나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약속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지요. 그동안 우리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해방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하고 너무나 비참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가 해방된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식간에 한반도 안에 해방이 온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해방에 대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이 아시아를 점령해 나갈 때 미국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땅 가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교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반도의 해방으로 나오게 됐지요. 여러분들, 통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조급할 필요 없어요. 방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한순간에 회복되는 겨울을 보고요. 다 망하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도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8절을 보세요. 끝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을 나라가 어찌 하면서 끝에 보면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땅이 생기고 한 민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그 말이냐라는 거지요. 여기서 이성과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방법, 우리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들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도대체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창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치도요. 사람의 정치가 있고 하나님의 정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정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정치만 보며 한탄해하고 힘들어하지요. 사람이 정치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치만 이 땅 가운데 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일제 치하 가운데 이 땅에 고난받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가 8.15 해방을 상상했겠습니까?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농민들도, 일반 백성들도 일본의 세력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교회도 우리가 역사를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는데 누가 막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는데 누가 태를 닫겠느냐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시온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약속의 민족으로 삼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왕국도요, 어떤 권세도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얼마만큼이나 더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세계 역사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지고 없애버리기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맡겨주신 비전과 또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 대한 역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시온에게 책망과 경고도 하셨지만 위로와 격려도 주십니다. 대적 원수의 수치는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돼요. 그래서 시온의 기쁨이 선포됩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이 동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했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에서 귀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도 함께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것은 새로울 것이 별로 없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허무하고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거듭나면요, 다 새롭습니다. 거듭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요. 신기함이 있고 감동과 눈물이 있어요. 이것이 묘한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감동이 있지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 보시면 말씀 안에 이 영적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 가운데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 감동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이요. 늘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시면 늘 새로운 게 없어요. 하지만 영은 늘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영도 머물러 있으면 옛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요. 날마다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지요. 단 한순간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란 이스라엘이 조국을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읍이 파괴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것만큼 슬퍼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 성과 함께 매우 기뻐하게 된 것이요. 사랑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슬퍼했기에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매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통곡과 슬픔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얘기하지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환경을 재창조해서 기쁨의 장소로 만들어야 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내 영이 새롭게 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회복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의미하지요. 아무리 수술하고 병이 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의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인데요. 어머니 품속에서 풍만한 젖을 빠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어린아이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는 언뜻 의미를 이해하기 좀 어렵지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빨면 잠을 자는 그 모습이지요. 그런데 2층에 새로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어린이집 하나가 폐원을 하면서 물건을 다 나눠준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아이들 위한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세경자매가 조금 많이 도움을 줘서 이제 2층을 정비를 했는데 그때 그 일하는 품속에 있는 서희를 봤거든요. 너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엄마는 바쁘게 땀 막 흘리면서 막 정리하고 있는데 품속에 있는 서희는요. 그냥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엄마는 바쁘게 일하는데 품속에 있는 아이는 저렇게 잘 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이는요. 상황이 어떻든 평안함을 느끼지요. 늘 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잠을 자는 거지요.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어린아이의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젖을 빠는 어린아이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12절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평화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평강의 강물이 흐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데모할 수 있습니까? 평화를 만들자고 횃불을 들 수는 없지요. 이것은 비폭력주의자가 자기의 비폭력을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폭력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사도들이 필요하지요. 평화의 선교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평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지요. 그래야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복은 여러 나라의 재물들이 들어와서 범람하는 시내처럼 넘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역이 잘 되고 전 세계의 재화가 범람하는 시냇물처럼 넘치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이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일어나는 복입니다. 다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만나서 얘기하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도산하는, 특별히 이제 강도사님 요번 주에 저녁 10시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허대원 간사님이. 근데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같은 종주에 있는 많은 그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들은 그냥 잘 돼요. 하나님이 무역이 잘 되게 하시고 재화가 범람해서 시냇물처럼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해도 그 축복의 시냇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지요. 남에게 베풀어주고 부어주는 축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무릎에 안겨서 응석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좀 주님 품에 안겨서 응석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이런 응석을 부리는 모습이 놀라운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그래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생겼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흐른다고 슬픈 거 아니지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삭막해서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다 말라서 흐르는 눈물이 없는 것이 감동이 없는 거지요. 하지만 감동이 있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슬픔을 의미합니다. 순환과 고통을 말할 때 뼈를 이야기합니다. 뼈가 꺾어진다, 뼈가 쇠연해진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런데 그 뼈가요, 연한 순같이 나무같이 자란다고 합니다. 너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라고 해요. 또한 주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드러나겠지만 대적에게는 여호와의 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이사야 이 말씀이 기록된 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직 망하기 직전입니다.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끝에 하나님이 회복할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희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상황은요,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인데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희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나의 꿈 대신에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신 비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부터. 어저께 우리 가족 회의를 하면서 우리 막내한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큰오빠가 경험담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들으면서 저도 많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이 내게 딱 클릭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비전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요. 우리의 인생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품 안에서
참 평안과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그 시냇물의 물줄기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